다 찾으셨나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낙원교회 가서 같이 볼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먹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쪽에 가서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 요셉의 꿈이 왜 현실이 됐을까가 아니라 요셉의 꿈은 뭐였을까? 그리고 현실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함께 볼 책은 가치를 디자인하라라는 김진택님의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책은 1년이라도 늦은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새삼 체감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책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책이에요. 앞으로 쫙 나가고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쓴 책인데 그게 2017년이라는 걸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5년 사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빼놓을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이른바 초연결사회라는 구조가 전제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두 가지의 개념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인문학 그리고 기술, 과학이라는 건 따로따로 떨어진 학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시대가 그래서 새로운 창의로운 생각들로 통해서 융합되고 하나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왔죠. 2017년에 그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써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시대가 도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산업과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되며 생산과 소비의 간격이 허물어질 거래요. 생각했던 것이 2017년. 지금 현실은 급격하게 빨라졌죠.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이 단지 중간 상거래를 깨고 직거래를 하게 만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상거래의 문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중간자가 없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또 하나 창의와 융합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런 거죠. 2017년에 김진택이라는 이 글의 저자의 진단이었고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김진택의 예언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예언과 같이 말했던 그래서 이 책은 서두에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요. 요 뒷부분은 그래서 그 앞서가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내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쭉 이렇게 제시하면서 와 진짜 이런 시대가 와 이런 게 와 라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어떤 게 있냐면 전기를 통해서 물에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뭐 평일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켜놔서 예쁘게 해놓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청계천에 나가다 보면 청계천에 불빛 이렇게 비춰갖고 뭐 인형도 만들어 놓고 마차도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걸. 근데 거기다가 하나의 기술을 더 더한 거예요. 수질이 오염되면 불빛의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질이 오염되면 빨간색으로 불빛이 변하고요. 그리고 수질이 깨끗하면 파란색 불빛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가지가 융합된 거죠. 단지 그냥 어떤 공연이나 이벤트의 문화에서 수질이라는 환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까지 융합된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창의 그리고 융합, 새로운 그 무엇이 시작되고 새로운 그 무엇은 하나로 만드는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신앙생활은 아직도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얘기가 조금 좀 흩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해석해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이야기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창세기 이야기 하나 할 거고요. 그래서 소위 노아 이야기 잠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쫓아오시면 혼돈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노아 얘기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전반에 나타난 이야기 하나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주제는 그렇게 흘러간다. 근데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잘 한번 쫓아와 보세요. 혼돈되실까 봐. 예,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 보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40일이 지나서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잠깐 설명을 할게요. 홍수가 났고 홍수가 그쳤습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생각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언제 땅을 내려가지? 언제 배에서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육지를 걸어다니는 짐승들을 내놨다간 100% 죽는단 말이죠. 하늘을 나는 짐승을 내보내야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첫 번째로 내보낸 게 뭐였다? 까마귀를 내보내본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했대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왜 비둘기를 또 내놨을까요? 까마귀가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까마귀는 나갔다가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나갔다가 거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왔대요. 짐승의 특징도 있겠죠. 까마귀는 썩은 사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돌아다니다가 마를 때까지 있다 온 거지만 비둘기는 사체를 먹는 건 아니었겠 모르겠어요. 요즘은 먹나? 요즘 별거 다 먹더라고요. 비둘기들. 와, 우리나라 비둘기들 되게 독해요. 어찌됐든 그 비둘기들 포동포동 살찐 거 보면 겁나요. 뭘 먹고 저렇게 살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원래 비둘기는 그렇게 먹는 짐승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돌아다니다 왔대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면 어떻게 됐대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무슨 일이죠? 땅이 말랐고 거기서 싹이 돋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준 거죠. 까마귀,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 셋을 얘기했어요. 짐승 셋을 얘기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가 있었고 돌아온 비둘기가 있었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온 비둘기가 있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전달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것을 전해달라 라고 요청하며 노아가 내보낸 거죠. 근데 까마귀는 뭐예요? 변화되는 세상에 홀로 적응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코로나가 터져서 세상이 변하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스스로 잘 적응은 했지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혼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급격하게 거부가 되는 사람이 나오고 급격하게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홀로 성공하는 사람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를 경험은 했는데 변화를 알겠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된다는 건 알았어요. 코로나로 세상이 바뀐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바뀐 것에 대해서는 겁이 나요. 그래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예배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처럼 대변 예배 드려야지, 옛날처럼 성경 공부해야지, 옛날처럼 모임해야지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왜 불가능할까요? 세상이 변했거든요. 옛날로 돌아갈까요? 못 돌아갑니다. 근데 두려워해요. 그래서 갔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비둘기입니다. 뭐 한 거죠? 세상의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 거죠? 세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스스로 경험하고 거기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전달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지금 비둘기 가지고 얘기했는데 창세기에 또 똑같은 패턴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째, 요셉 이전에 이 변화의 전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보시면서 발견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보죠. 13장 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그리고 롯에 대한 얘기하죠.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아담의 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정체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에 쫓아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 변화의 조짐을 경험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변화의 조짐을 알면서도 못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봤던 세상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에요?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너희 유목민과 같이 도시화를 못 느끼고 정착민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세상이 있어. 그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상이 어땠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대. 여호와의 동산은 뭘 얘기할까요? 에덴 동산이죠. 꿈의 동산이죠.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같대요. 그러면 당대 애굽 땅은 어땠다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에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아까 비둘기 얘기로 다시 정리해서 가자면 지금 뭐 해야 되죠? 롯은 지금 새로운 트렌드의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첫 번째 까마귀와 같은 역할은 뭐예요?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까마귀죠. 두 번째 비둘기처럼 갔다가 나 이거 못 살겠네? 돌아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갔다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전달하는 역할. 그러면 롯에게 원하는 역할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었던 거죠. 그냥 거기서 못 살겠으니 돌아와라?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은 뭐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 나도 너와 같이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롯에게 하나님의 원한 요청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그곳으로 뭐 하대요? 도망하게 하죠. 뭐 한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뭐예요? 자기 하나는 보존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버린 거죠. 변화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내보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는 듯 했으나 정착하지도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보존하지 못하고 나온 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상은 안 변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군가 전달자가 된 사람을 내보내서 그 사람이 살게 하시고 검증된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목적으로 롯을 보냈는데 롯은 못 해냈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또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 전에는 뭐래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변화가 시작됐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했어요? 내가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경험한 거죠? 변화의 때에 변화를 경험하며 복받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마귀가 돼야 돼요? 비둘기가 돼야 돼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가 돼야 되죠.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해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무슨 표현이에요? 까마귀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세상의 변화에 경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도 중심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됐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만 있었던 거죠. 내가 복받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나도 잘 살아야겠다는 까마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싶은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요셉이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에 요셉 때에 가진 자와 누린 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성경을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로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다 아시죠? 이 얘기는. 요셉은 형제가 몇 명이었죠? 12이었습니다. 12 중에 동생 하나 빼고 다 형이었어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질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진 사람은 누구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착각에는 요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요셉만 잘 먹고 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힘은, 권력은, 가진 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형에게 있었거든요. 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세상에는 가진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이끌어가면 세상은 더 폭발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근데 가진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발생이 돼요. 그게 뭐죠?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세상은 멈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보여줬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야곱에게 보여줬던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그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형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 내 기득권이 무너지거든요. 요셉 때문에 내게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요셉만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걸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우리 속담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우물 안에서만 왕이고 우물 안에서는 계속 행복한데 정작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기적적인 건 아니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변화가 시작됐으니 그 변화 속에서 나를 말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제이고 결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롯
때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다. 야곱 때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너는 꽤 괜찮은 존재야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괜찮은 존재의 이유는 뭐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변화되는 세상의 트렌드 속에서도 전달하라고 요셉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가보자고요. 먼저 가보면 롯도 동일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대요. 같이 살기에 자꾸 다툼이 일어났대요. 왜? 이는 그들이 뭐래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복 받았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변화의 트렌드가 시작됐는데 너희들 그 아웅데서 아웅다웅에서 못 살아. 나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롯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복의 방식을 이식하는 일을 위에서 파송한 게 롯이었다는 거죠. 롯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야곱 얘기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이게 중요하죠.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파송한 배경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대로 살면 너 때문에 복받는 거를 전달하라고 보내신 거죠. 야곱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셉 얘기 가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 그의 복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걸 뭐 하라는 거죠? 요셉 보고 감람나무 잎을 물고 다시 누구에게로 와라? 내 형들에게 가라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정체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너희들 그곳에 있다간 차라리 죽어. 새벽에도 그 얘기했어요.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땅이 말랐을 때 땅이 마른 세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방주에서 죽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야 될 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본질을 잃지 않고 있어 라는 착각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영을 누리는 자가 아닌 번영과 새로운 시작의 전달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요셉은 뭐라고요? 가진 자와 누린 자의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섰던 거죠. 형들의 생각의 사고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노예를 보는 세상을 넘어섰어요. 왜 넘어섰다고 얘기할까요? 이건 성경을 안다는 전제를 말씀드려 죄송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 때문에 복 받는 건 안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예 때문에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노예가 누구일 때? 하나님의 사람일 때. 더 재미난 건 죄인이 보는 세상에서.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죠.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죄수 때문에 복받는 일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수 때문에 복받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를 바꿔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죠? 바로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다고. 그리고 이 새로운 트렌드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 세상의 중심에 선 후에 그들의 형들과 아브라함의 직계 자족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이제 빨간색 읽어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너는 꽤 괜찮은 존재야.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괜찮은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올해는 저희 교회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요 단어는 하나 더 설명하고 갈게요. 조금 늦어져도 요 얘기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두 가지라고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려요. 새벽 예배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둘째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번역하기를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성경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엘로힘은 권능,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건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형통시킨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고백하는 자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상의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복받는 사람의 중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달인목회가 함께한 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을 복되게 바꾸어 드릴 겁니다. 복받게 해드릴 겁니다. 정말로 제가 자신해요. 그 거룩한 습관이 세워진 이는 복을 끌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그 방식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올 수 있는 비둘기처럼 그 소식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